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흰 말과 탄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흰 말 탄 자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하늘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의 세계를 글로 기록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자기가 본 그 영의 세계를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특별히 은유법을 쓰고 있어요. 은유법. 그래서 그 은유법을 쓰는 그 메타포가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성경.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그 은유의 그 메타포를 갖다가 이것을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음매하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게 메타포, 은유법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것처럼. 남자는 흔들리는 갈대에 붙어 있는 메뚜기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진 그 메타포를 가지고 이렇게 은유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절대적으로 은유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은 전부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보통 7덩어리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정말 놀랍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7덩어리. 7덩어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1, 2, 3장 한 덩어리. 4장, 5장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 또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가운데 두고 바벨론의 멸망 한 덩어리, 새 예루살렘의 성취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있고 마지막 인사. 이렇게 7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설명을 하려고 삽입을 넣어놨어요. 7장부터 그다음에 10장부터 14장.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을, 어떤 장면을 좀 자세하게 보충 설명하려고 삽입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렇게 7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전부 10장 긴 장인데 이제 이단들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6장부터 16장까지를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의 그 70일의 해석의 의미를 배웠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6장부터 16장 전체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도 배웠잖아요. 이것은 6장부터 16장까지는 7년 대환란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이다, 뭐 휴거가 있다, 무슨 이런 얘기하면 전부 뻥이에요, 뻥. 왜 그렇게 뻥을 친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그 70일에, 그 70일에를 잘 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9일에까지는 해석이 됐는데 그 마지막 한일에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에 이제 일어날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가 언약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쓰고 이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인가 보다. 그래서 이걸 떡 떼어가지고 쫙 가져와서 여기 6장부터 16장까지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한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성전 제사를 이제 폐했잖아요. 그래서 그 폐한 증거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러니까 예물과 제사를 폐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걸 잘 해석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한일에를 해석 못해서 그걸 이게 어디 갔지?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6장부터 16장까지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말세 전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말세 전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곱 인을 뗄 때 이제 막 뭐 어떤 말탄자도 나오고 재앙도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나팔을 이제 불 때 그때 또 뭐 무슨 많은 또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엎어질 때 역시 또 그런 일이 막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일곱 인을 떼는 일이나 일곱 나팔을 불거나 일곱 대접을 엎는 이런 일들이 순서적으로 첫 번째 떼고 두 번째 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21개가 쭉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말세의 기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 이 21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냐? 이게 아니고 일곱 인을 떼는 모습하고 일곱 나팔을 부는 모습하고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세대의 카메라로 다르게 본 거예요. 똑같은 일곱 인을 떼는 요 장면을 다른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일곱 나팔을 부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일곱 대접을 엎는 사건이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할 때 한 골을 넣으면은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로 여러 번 보여주잖아요. 그때 여러 번 이렇게 막 보여준다고 두 골 들어가고 세 골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한 골을 그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 일이 뭔지를 이제 이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설명하라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시간이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가까울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같은 내용을 다른 카메라로 봤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세에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말세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느닷없는 일, 또 이상한 일,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그걸 요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고, 요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고, 하늘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고, 요런 모습이에요. 요 구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5장 공부할 때 4장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 인으로 도장이 꽁꽁꽁꽁 찍혀가지고 봉인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봉인돼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펼쳐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게 봉인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안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올까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막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야, 요한아, 걱정하지 마. 이 일을 떼실 분이 있어. 그리고 어린 양을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그 역사를 쫙 펼쳐놓으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그 많은 역사를 불려오셨단 말이에요. 사건과 사람과 모든 이런 일들을 씨들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천이 만들어지듯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시간표를 쫙 불려오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셔서 완성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신약의 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역사가 펼쳐졌고 그분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정의 역사건 교회건 세상이건 이게 그래서 항상 그 가정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위해서 이렇게 외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지 못한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멸망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에서 드디어 이제 인을 뗍니다. 오늘은 첫째 봉인을 떼는 장면만 살펴봅니다. 자, 1절, 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도 계시록을 지금 여러 번 강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적그리스도인가? 혹은 이게 또 예수님과 성도들인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낮예배 때 그 몇 년 전에 낮예배 때 강의할 때 이것을 성도들이라고 예수님과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성도들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요것은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그가 뭐를 탔어요? 흰 말을 탔어요. 흰 말을 탔는데 그 흰 말을 탄 그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을 들었어요.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자, 이 흰 말은 이제 이 흰 말은 흰 말 탄 자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흰 말을 탔어요. 백마탄 왕자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 백마탄 왕자님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가.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지금 흰 말을 탔어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어요. 이 면류관을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잘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예수님도 면류관을 썼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디아데마테라고 그래요. 디아데마테. 이것은 왕관이에요. 왕관. 통치자. 왕이 쓰는 관, 승리관. 승리관이 아니고 통치자의 관. 그 왕관. 그런데 지금 요 흰말 탄자가 쓴 것은 스테파노스 이렇게 말해요. 요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승리의 관, 월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에서 마라톤 경기해가지고 우승하면 월계관 씌워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요. 활. 이 활이 뭘까요? 저기 창세기 9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쫙 심판하시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에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노아와 언약을 하나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야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 그리고 영원히 앞으로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이제 언약을 하나 베푸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뭐 한다고요? 무지개를 쫙 걸어놨어요. 이 무지개가 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무지개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중적인 언어예요. 그게 활이에요. 활. 하나님이 활을 걸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전쟁하지 않겠다. 이게 내가 언약이다. 이 언약을 이거 보면 내 언약을 떠올리거라 이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이제 결혼 반지 이제 이렇게 결혼 증표로 결혼 반지 주고받잖아요. 그 결혼 반지를 왜 주고받는 거예요? 돈 돼서? 나중에 팔면 돈 돼서 하나요? 이게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잖냐? 그 증표란 말이에요. 증표. 결혼 반지처럼. 무지개가 그 증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존재다. 그런 거 증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흰 말 탄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흰 말을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관을 썼어요. 근데 그 관은 짝퉁관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 보이려고? 자기가 예수처럼 보이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 흰 말 탄 자는 이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자들. 우리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재림 예수가 78명이래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세에 누가 막 등장해요? 요런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 끝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그때에 재난이 임할 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게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예요. 이게 뭐가 일어나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뭐가 막 등장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려고 그의 일꾼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일찍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세가 시작이 되면
세상에 막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려고 그의 쫄개들을 시켜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그러는 자들이 막 등장하면 뭐라고요? 아, 이제 주님이 오실 종말의 징조구나 저게. 그렇게. 근데 그 주님이 오실 종말의 징조로만 보고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여러분 혹시 점쟁이 점 보러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이제 선거철 됐죠. 대통령 선거를 해도요. 그 배운 사람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그러면 제일 똑똑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선거 때 되면 어디 간다고요? 점쟁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요 선거 기간 되면은요, 요 선거 기간 한 3달 사이에 요 점쟁이 매출이 30조래요. 30조.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30조면은 야, 한 2% 정도 되나요? 뭐 아닌가요? 새벽이라 제가 어리어리 해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30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녀요? 첫째는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야, 내 운명이 어떻게 되려나? 내 앞일이 어떻게 되려나? 내가 이번에 당선되려나 안 되려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막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맞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탐심. 욕심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 막 발동해가지고 막 무당 가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막 미리 알아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해보려고 말이죠. 말세의 사탄은 그렇게 호기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탐심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 마음을 호려요. 그렇게 호기심과 두려움과 탐심으로 사람 마음을 호리는 대표적 주자가 누구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게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세상에 그렇게 막 활동하는 거예요. 점쟁이 점치러 다니고 막. 그래서 저 앞날을 막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무당이 막 병 고쳐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 무당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무당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 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무당이 있었는데요. 야, 그 무당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요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비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냥 아주 그냥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무당이 이제 막 자기 과거도 들춰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죽은 조상의 목소리로 막 무당이 뭐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무당이 막 이제 병을 고치는 일들도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 이제 말이죠. 사탄은 그런 신비력을 가지고서 세상만 호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호려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도 호려요. 교인들도. 그래서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장난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꼭 세상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어떤 일들을 막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세상 무당이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판을 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방언 안 하면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그러면 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건 잘못된 겁니까? 막 그러면서 예언하는 은사도 있는데 그걸 무시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 못해요. 깨갱하고 왜 못하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사탄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도 하시는 걸까요? 성령도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뭘 동반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동반해서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동반하고 그런 일들을 체험하거나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낫거나 혹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예언의 은사를 또 체험했거나 이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장난질로 인해 가지고 무당 호려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무당짓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내동댕이 쳐요. 성경 안 봐요. 성경보다 그거에 더 막 관심을 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고 그냥 병 고치러 다니고 뭐 예언하고 환상 보러 다니는데 여기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비적인 옷을 입었지만은 그런 건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똑같은 옷을 입고도 그렇게 말씀을 자꾸 패대기치게 만들고 제껴놓게 만들고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집회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이 꼬리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예요. 마귀 사탄은 맹렬한 열심으로 믿는 자라도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다음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는 기독교 무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예언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기독교 무당이에요. 자기가 뭐 예언하는 거. 선지자와 예언자들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에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은 사라집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임시적인 직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믿음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나 그런 예언자들을 지금도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때도 있다고 주장하고 내가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력으로 사람을 호리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교회에 두시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두십니까? 말씀의 종들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척 하는 사람은 기독교 무당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자기 병 고친다 그러고서 그 집회하잖아요. 은사 집회한다 그러면서 때려가지고 고치고 기도해가지고 고친다는 사람. 병 고치는 것은요, 성경의 표준이적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표준이적. 이게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많이 이제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 완전히 나았잖아요. 재발했어요? 나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은 우리랑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육체에 남은 때가 있냐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은 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기왕이면은 제가 이대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육체에 남은 때에 이 질병이 치료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고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무슨 기도시키고 안차를 해가지고 병 고치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려요.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로는 병 고치는 역사들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지만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병 고치는 일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꾸 무슨 귀신 얘기하고 영적인 영이 어떻고 무슨 영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 부당해요. 자기 눈으로 뭐 영을 받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귀신이 저 사람 주변에 떠돌고 이런 얘기하면 무당해요. 영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본다는 자체도 웃기거니와. 그리고 이런 인간은 죽으면요 바로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 이야기처럼 바로 다른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막 구천을 떠도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당신 보니까 죽은 조상의 귀신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요거 기도하고 헌금해가지고 고쳐야 돼. 다 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영을 봤다, 무슨 내가 죽은 누구를 봤다, 영혼을 봤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기독교 부당해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말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완전히 그런 신비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자기 종도를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신앙생활 끝장납니다. 그러면 말씀은 제껴두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그 설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능력 있는데 찾아가고 무슨 집회 찾아가고 무슨 은사 그런 거 하는데 따라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볼장 나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 즉시 발 빼세요. 관계하던 사람도 끊으세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폭로시키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악한 악령의 이런 회방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